말씀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 이랬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바뀌면 좋겠다. 여러분 인사 한번 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제목이 본문에 놓여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늘 지난주에 이제 아주 중요한 렘넌트 대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 대회를 쭉 진행해 오면서 느낀 게 우리 후대들이 굉장히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는 걸 알게 됐고요. 또 우리 이제 기도를 쭉 하는 거 보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전에는 뭐 부모님들이 뭐 기도를 좀 써주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의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기도를 이렇게 딱 적고 간단하게 말씀을 키를 잡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굉장히 제가 볼 때 영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뭐 저희는 이렇게 35살쯤에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딱 이렇게 잡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얼마만큼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렘넌트 대회였습니다. 교사 선생님도 더위 속에서도 한 명 한 명을 잘 케어하고 이번에 참으로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왜 렘넌트 대회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될까? 또 렘넌트 대회를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또 붙잡아야 되고, 우리 또 렘넌트 대회 이후에 우리 후대들은 어떤 또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큰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사실상 더 중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누가 뭐래도 재앙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 시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대가 사실은 이제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뉴스를 보면은 뭐 너무 다 뭐 이렇게 어렵다, 자연이 어렵다. 그리고 집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녀들하고 부딪힌다. 자녀들은 벌써 뭐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가버리면은 친구도 없어진다. 청년들은 이렇게 결혼도 못한다. 너무 많은 일들이 막 지금 시대에 큰 변화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자칫 잘못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인물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에서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nobody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오히려 더 보면은 큰 응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완전히 망해봤거든요.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더 망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상 저는 완전 복음이 뭔가를 깨닫게 됐거든요.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은 또 제가 뭐 이렇게 머리를 쓰고 또 몸부림치고 그랬을 겁니다. 사실은 또 망해보니까 앞이 너무 캄캄하고 이거 어떡하지? 누구에게 말하지? 그리고 또 가족한테 말하려면 굉장히 이게 창피스럽고 또 가까이 있는 친구들 굉장히 이렇게 대하기 어렵고 내 자신이 너무 이렇게 싫은 거 있죠. 그러니까 자녀들 뭐 이렇게 조그만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진짜 이게 인생이 이상해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뭐 꼭 살아야 되냐 이렇게.
그래서 뭐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요즘 이제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사람들이 왜 저럴까 막 이랬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복음을 딱 받았거든요. 복음을 받으니까 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이런 큰 문제가 오는 배경이 있었는데 올 수밖에 없는 그건 정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래 되니까 제 상처가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치유가 되죠. 참 감사한 일이죠. 이래 보니까 조금 더 기도하니까 아버지 문제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래 보니까 야,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구나 말이에요. 야, 그때 이게 우리 채씨 가문에 5,000년 동안에 쭉 내려오는 영적 배경이 보이는 게 있죠. 야, 이리 됐구나 말이에요. 여기서 싸우고 찢고 벗고 계속 이런 어려움 당했구나. 하나님의 이제 그때의 절대 계획이 딱 보이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니까 그때서 응답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나 같은 사람 참 많을 거다. 그러잖아. 내가 여기에 많은 어려움 당했으니까 내 같은 사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한 그게 창피가 아니라 여기 여러분처럼 똑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래 어느 날 하나님의 이제 절대 계획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 응답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응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러니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봤다니까요. 그러니 이제 이 작은 이런 헌신들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큰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작은 일을, 내가 처해 있는 그 작은 곳에서 뭘 해야 될까 말이에요. 아니, 얼마 전에 우리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우리 찬양한 우리 최영인 권사님이, 아니 그 이제 양정역에 거기 이제 직장에 거기 이제 부동산에 다니잖아요. 이제 공인중개사 아닙니까?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오가지고 마스크 없으면 전철 못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마스크 하나 빌리러 오는 거예요. 살 데도 없어. 이래 갖고는 마스크를 하나씩 이렇게 주면 좋겠다 이리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다 교회에 이렇게 좀 파가지고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전단지를 하나, 전도지를 하나 여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지 하나, 마스크 하나 준비를 해주자라고 그걸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면 이제 그걸 해주면서 거기서 사살 이렇게 이제 중요한 사람 인연을 또 맺어가고요. 아주 작은 헌신 아닙니까? 내 생업 현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작은 그런 헌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조금씩 여러분의 생업의 문을 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은 굉장히 사실은 비참한 일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게 조그만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그 생업 속에서, 그런 또 직장의 흐름 속에서, 생업의 흐름 속에서 내가 뭔가 작은 헌신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려가는 에브리바디란 말이에요. 자, 이런 축복을 갖다가 누려야 되는 거죠.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들을 살려가는. 그러니까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해갖고 살리는 게 아니고 조그만 일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아들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회사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런데 진짜로 네가 그 회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조금 일찍 가가지고 한 30분 전에 가가지고 기도해라. 자, 기도하고 창문도 열어놓고 청소 좀 하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그 회사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을 좀 잘 못하면 비워주면 되거든요. 그러잖아. 일찍 가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날 스케줄을 따라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해줘요. 그런 이야기를 늘 해주는데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조금 게으러요.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맨날 게으르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을 자꾸 그 단점만 이야기하면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축복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 축복으로 바꿔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사실은 요셉이라 하는 인물이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는데, 오늘 이제 요셉도 중요하지만 이 요셉을 어떻게 봤냐, 아주 중요하게 전 세계를 벌써 본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237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야곱이 이렇게 될 때는 사실은 이 야곱의 그 자기의 그 시대를 보면서 굉장히 사실은 많은 야곱이 어려움 당했거든요. 왜냐? 삼촌 라반 집에 가지고 계속 속임을 당했잖아요. 그 시대입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눈. 아니, 아버지 이삭은 장자의 축복권을 갖다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이 야곱이 못 알아들었거든요. 이제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말해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도망자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어려움 당했거든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는 여기에 대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 비밀, 이걸 몰란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요셉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이제 2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이 요셉에게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 대회를 하고 난 이후가 또 더 중요하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이 거기서 받았던 많은 은혜들을 가지고요, 맞잖아요. 이번에 한 3만 명이 이렇게 렘넌트에 참석했다 그래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될 것인가. 237하고 관계 있을 때 237 나라, 이게 전 세계 아닙니까? 이때에 보좌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걸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지금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이 11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이제 애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최고의 강대국 애굽. 이렇게 딱 돼버리니까 요셉이 어마어마한 이 꿈을 꾸니까 이 야곱이 이제 결국 알게 된 거죠. 행들은 시기했는데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유념하였더라. 굉장히 이 언약이 전달된 거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다니엘, 여러분 6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이 다니엘이 이제 포로를 잡혀갔잖아요. 이러한 다니엘이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뭘 봤습니까? 지금 잡혀가가지고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저주를 받았는지, 왜 재앙을 받았는지. 이 지금 가서 보니까 바벨론을 보게 된 겁니다. 가보니까요, 우상숭배 해가지고요, 그것은 넌 재물을요 먹으라는 거잖아요. 이래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래 그 재물을 안 먹겠다 한 겁니다. 이래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마어마한, 똑같이 성령의 어마어마한 충만함을 입히기 시작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참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다니엘에게 열어가기 시작하잖아요. 틀림없는 거죠. 이래 이게 하나님이 그냥 이 요셉을 세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이 배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에스더 이후에 아주 중요한 삼촌이 있는 것처럼 이 중요한 배우가 있다니까요.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이제 렘넌트 이후에 가져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초대 교회가 뭘 봤습니까? 땅 끝까지를 봤어요. 자, 땅 끝까지 보니까 너희의 어린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어야 되는 꿈을 꾸라고 하는 2, 3, 7을 딱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에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춰진 이 복음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바울입니다.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래요. 아주 중요한 2, 3, 7 살릴 지도자로요, 한 명 한 명이 딱 세워져 간 겁니다. 부모에 의해서 또는 자기 스스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세워져 가는 거 한번 보세요. 참 놀랍잖아요. 중요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하는 일이 수도권 복음화, 그리고 정말 이게 2, 3, 7 그리고 5천 종종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하니까 복음으로 오직 될 때, 오직입니다. 오직 되면은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은 2, 3, 7 놓고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시는 일에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2, 3, 7 살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의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도사로 이제 먼저 갔잖아요. 그래 이제 어떤 분이 캠프를 하는데 어떤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이래 이제 만남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이제 부인이 이제 목사고 이분이 이제 팽신 들었었던데 어떤 질병이 닥쳐가지고 이분도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학 공부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 자기 있는데 거기는 1년만 하면 신학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1년 후에 자기가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사실은요 좀 그렇더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이제 당장 저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목사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 저는요 두렵더라니까요. 그리고 무서워요. 그래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사실은 내 것으로 만들고 전달해야 될 건데 저렇게 해가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나보고 그렇게 하세요 또. 아이고, 참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공부를 하려고 한다. 이제 학부에 편입하고 또 그리고 대학원도 가고, 그러니까 천천히 늦게 이렇게 할 거라고 이런 얘기 했거든요.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정말 그때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안 가겠지만 그렇게 그때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생각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그 속에서 많은 부분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 한마디에. 그래서 내가 이제 책도 좀 많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르락내리락 차에 늘 일주일에 책을 3권씩 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제가 한 7년 내지 8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늘 일정하게 현장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니까요. 그러니 이제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를 데리고 현장을 가자 하더라니까요. 너무 놀랍잖아요. 따라가세요.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날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응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답니다. 생각과 마음을 편하게 하나님 지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모든 지식, 지혜, 보화를 하나님 숨겨 놓으셨다가 정말 이게 2, 3, 7 살릴 수 있는 그 은혜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을 여기까지 이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자, 2, 3, 7을 볼 수 있도록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 시대를 보는 눈, 여기까지 다 갈 수 있도록. 저는 코로나 이 재앙 시대에 저는 한 번씩 보면 놀래요. 이게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이라 하잖아요. 그러니 이 속에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중요한 우리 중직자님들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우리 후대들은 또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굉장히 사실은 기도가 많이 되져요. 왜냐하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굉장히 인생의 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뉴스 보잖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2억이래요.
그리고 거기에 죽은 사람이 400만이 죽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여러분 400만이 죽었다 생각합니까? 그 통계입니다. 통계는 절대 안 맞아요. 그 배 정도 죽었다고 봐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게 뭐 백신을 맞아가고 하는데 요즘 미국에서 이렇게 하루에 10만 명이 감염 여기 확진자가 나와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뭐 당장 이렇게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러잖아요. 너무 많은 고민을 많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장로님들이요, 이 코로나 시대 이렇게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니까요. 맞잖아요.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최고의 계획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해가지고 하나님 축복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열심히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237 살리는데 유일성의 재창조 축복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또 하나님의 영에 이 감동된 사람으로 서게 되겠냐는 겁니다. 그 야곱이 요셉에게 진짜로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달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지혜 보화가 다 있는데 24시로 누려라는 거예요. 왜냐? 요셉이 지내간 발걸음 보면은 이 언약이 전달됐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요셉이 끊임없이 꿈을 꾸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언약입니다. 이게. 그 사실은 언약이 없으면은 이게 사실상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실은 죽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최고의 배우자는 누구냐? 잘생기고 그리고 경제력 있고 집 있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언약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꿈이 있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맞잖아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언약이 통하고요. 그게 제일 좋거든요. 부부가요 언약이요 아니면은요 절대로요 이게 꿈이 성격이요 안 맞아요. 그리고 성격이요 맞는 것도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뭐 이렇게 그게 성품이 같겠어요? 안 맞지. 그러잖아요. 늘 남자들은 이게 생각 자체가 달라요. 먹고 사는 일이 많은 부분도 생각도 해야 되고 여자들은 이거 아주 이렇게 깊이 있게 오목조목하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남자들은 성품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 이게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소통하고 살겠어요. 그런 거는 대충 넘어가야 되고 언약이 통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끝이 나는 겁니다. 언약이 통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오직이 되고 복음으로 세계복음의 유일성 응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살려갈 재창조 축복을 가져야 될 것이냐.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가. 그 재창조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살려야 되겠는가. 여기까지 가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제 한번 보세요. 노예로 갔습니다. 이 노예입니까? 그러잖아요. 24시 누리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입니다. 걔 이제 쇠사슬에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이 축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를 넣고 이 강대국을 살릴 수 있도록 이 지금 이 노예로 보냈구나. 이렇게 바쁘려니까 요셉이 노예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러니 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노예 생활을 어떻게 끝내지? 이렇게 봤으면 요셉은 말라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기에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야곱이 말씀하신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다 하니까 이 노예로서 행복한 거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한 줄만 가지고도 영화를 한 편을 만들어 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노예로 온 사람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되냐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40장 1절에 23절에 보니까 감옥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감옥에 갔는데 똑같이 24가 되는 거 있잖아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축복입니다. 어떤 위기가 왔는데 사실은 그게 더 기회란 말이에요. 이게 감옥에 있는데 이 갈등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가는 겁니다.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경제 답이 왔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정치 답이 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른 거 생각했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말이에요. 이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랬으면요 절대로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그 축복이 없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감옥에서 나오니까 빠져나오니까 오늘 이 지금 38절에서 40절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로 딱 서게 되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참 지혜 있는 친구예요.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겁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풀이를 할 때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41장에 25절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도구라 이 말이죠. 거기에 이제 쓰임받는 도구라 이 말이죠. 그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이제 바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이와 같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얼마나 이게요 중요한 대답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지혜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또 후대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으면은 사실은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너는 명철하고 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걸 가지고 우리 후대들은 렘넌트로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이걸 가지고 생업 현장에서 누려야 되고 또 생업을 이렇게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된 거기에서 시작해야 된다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4시를 이렇게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있죠.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성취시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보좌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냐?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 가지고 파송대가 있는 파송하시는데 구원 사역을 놓고 파송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자,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깊이 들어가면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이 보좌의 축복과 그리고 24 누림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라 봐요. 야곱이 얼마나 한이 있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지내고 나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슴에 부딪히겠어요. 그러잖아요. 24시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전부 자기가 선택했거든요. 라헬 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래 라헬이 옵니까? 그러잖아요. 싹을 갖다 계속 일싹을 변개시켜 가지고요. 무려요 이게 20몇 년을 갖다가요 거기에 있었다니까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 야곱의 인생의 모든 그런 아픔과 그리고 실패와 실수와 이런 부분들을
언약 안에서 성화시켜서 요셉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런 요셉이 가는 곳에는 전부 이런 축복을요 누리게 된 거라. 24시 누림 속에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생업을 성공시켜 가지고 최고의 생업을 성공시킨다면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러잖아요. 저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만나보고요. 이제 목회자로 오가지고 이제 벌써 제가 1995년도부터 사역자로 섰으니까요. 꽤 많은 시간을요 사역을 했거든요. 꽤 많은 사람을 벌써 만났어요. 진짜 돈 있는 사람 만나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렇게 많은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만나봤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도 봤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무엇이 과연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일까? 그리고 무엇이 가장 인생의 성공일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실제적으로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제가 쳤는데, 어느 날 제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가장 은혜를 주실까요?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 이거는 돈이 있어도 할 수가 있고 돈이 없어도 할 수가 있고, 정말 이렇게 뭔가 이게 좋은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할 수가 있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게 살리는 사람이거든. 왜냐? 오늘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 보고마의 그 언약 안에서 24시를 누리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보디발을 살리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잖아요. 요셉은 노예인데요. 근데 보디발하고 소통이 되는 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보디발이 자기 가족 외에는 전부 네가 이 보디발 집의 가정을 책임지라잖아요. 가정 총무가 됐어. 보디발 장군 집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집이란 말이에요. 실세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 왕을 지키는 우리 지금 수도를 지키고 있는 수도를 지키는 이런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장군 집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지금 찾아가지고 누린 거 한번 보세요. 보디발을 살려버렸어. 이래가지고는요, 이제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죠. 보디발에 지금 아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내를 살려내는 거 한번 보세요. 절대 이 문제를 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뭡니까? 간수를 또 살려버려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24시 누리는 중에 살리는 사람들. 아니 지금요 들어가 있는요 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안에 가면 다 살려버려요. 그러니까 네 간수장 해라, 안에 거기서 총무해라, 이래가지고요 다 제수들요 살려가는 역할을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누가 들어오는?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장관을 살려버려요. 이래가지고 장관을 통해 갖고 왕 앞에 갑니다. 오늘 이 본문이 왕 앞에 간 겁니다. 왕을 살려버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쌀 장사하면서 전 세계를 또 살리는 거 한번 보세요. 살리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유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아닙니다. 원래 안 맞는 거예요.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아내가 안 맞아요. 원래 안 맞는 거예요.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살리는 사람으로 나를 남편으로 불렀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래가지고는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살리는 사람으로 되니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이 원래 붙잡고 있었던 게 뭡니까? 애굽 복음화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인데 이 말씀이 계속 편집돼 가면서 보디발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장관을 살리고 왕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편히 당신의 왕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걸 하잖아요. 이 말씀이 편집돼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저희가 여러분 복지를 하게 된 게 그냥 아이고 저기 비어 있으니까 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을 유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 목사님들 모여 있는 데서 자꾸 교회가 작은 교회가 목회자리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제자를 세워가야 되는데 생산적 교회를 만들어 놔라는 거예요. 이래놓고 좀 그래 여유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거기 오늘 저 부딪히는 거 있죠. 생산적 교회가 뭐지? 생산적 교회가 뭐지? 교회에서 물건을 팔아란 말이냐, 뭐란 말이냐, 공장을 하란 말이냐, 뭐란 말이냐. 이러면 자꾸 그런 기도가 되지더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전도 복지를 이렇게 또 하라는 거 있죠. 전도 복지. 그 이제 제가 총동문 회장인데 어느 날 이게 날라왔는데 이렇게 우리 총동문 중에서 복지를 하는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고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뭔가 오더라니까요. 이게 복지전도 이게 뭔가 시스템이구나 이게. 그걸 해갖고 많은 돈을 벌고 그게 아니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라 이 전도하는데 그리고 제대로 된 일꾼들을 세워가고 그 하는데 뭔가 이게 오더라니까요. 유 목사님이 그거기구나.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몇 명 있는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갖고 이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보니까 이게 알겠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말씀이 계속 편집되고 오는 거 있잖아요. 말씀이 편집되어 오는 거야. 우리가 이제 6년 우리 후대를 찾고 세우고 파송한다 했는데 이게 우리 후대를 그냥 찾고 세우고 파송하자 원래 그랬거든요. 그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내오는데 매지 흐름 따라오는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니까 이게 우리 후대들을 그냥 이렇게 이 제자 이게 아니야. 한 시대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되고 이 정말 영역과 그리고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이 지력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다시 만들게 됐어요. 인도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 전도, 치유 이런 부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전도라는 것도 복지 쪽을 가면서 이 전도, 복지 전도, 치유, 237 치유. 왜냐하면 237을 세우라고 하니까 이게 뭡니까? 말씀으로 편집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이게 말씀들이 계속 편집되어 오는 거예요. 이게 내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이런 일이 납니다. 그런 속에 이제 우리 중요한 기도는 뭡니까? 이 설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해가지고 이루어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가지고 설계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지상 최대 작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디자인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디자인 한번 해보세요. 계속 고치다가 또 이렇게 줄을 껐다가 뺐다가 왜 우리 김세임 권사님 디자인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디자인 한다는 말은 지었다가 다시 붙였다가 그렸다가 그 디자인이거든요. 가위를 갖고 오렸다가 붙였다가 이게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옷을 하면은. 그래 전도를 그렇게 하란 말은 끊임없이 쉽게 말하면 적용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적용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 이거는 기도를 계속 이루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을 계속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설계는 연필 갖고 쭉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요셉에게 주신 거, 요셉이 그걸 잘했거든요. 이런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바디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요셉은 노예했어.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에브리바디
이렇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기에서 발판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요셉 어떻게 총리가 됐을까? 아닙니다. 노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요셉에게 전달되니까, 요셉의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보면서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만은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완전 복음은 사실상 가지고 있질 않아요. 복음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 오직 복음 될 때 쉽게 말하면 보좌의 축복 임하게 되고 24시 누리게 되고 살리는 사람으로 딱 서게 됩니다. 오직 복음이 안 되면은 자꾸 다른 거를 생각해야 돼요. 이 생각과 마음이 이 계속 악한 영에 끌려간다니까요. 오직 복음 될 때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모든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해 가게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치유될 때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사건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문제도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위기 오면 더 큰 축복이구나 알게 됩니다.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쌀 장사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문화거든요. 왜냐니까 사실상 이 지금 중요한 이 시대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유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더라니까요. 요셉이 잘했는데 하나가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더라고. 내가 굉장히 궁금하더라니까요. 왜 의자 빼고 모든 권세를 다 이렇게 요셉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그리고 창고에 어마어마한 이 쌀을 갖다가 이게 준비해 놓고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거기까지 갔는데 어마어마한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이렇게. 성전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요셉은 1차 합격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볼 필요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1차 합격을 받고요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요셉보다도 낫습니다. 3단체가 네피림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후대들의 영혼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문화를요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빼앗긴 겁니다. 복음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입니다. 이걸 빼앗겼어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어야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빛의 경제가 아닙니다. 돈이 적어도 빛의 경제로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 빛의 경제를 여러분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은 제가 오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뭐 이렇게 전도사 생활 했잖아요. 어찌 보면 전도생활 올해 전도사부터 해가지고 목사 될 때까지 이 생활이 그렇게 대단할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초대교회는 전부 다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거든. 그 주류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주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 아주 시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배운 사람들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도 2장 43절 45절에 전부 빛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 3천 제자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드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셨구나. 모든 걸 다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것밖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주신 거야. 이런 생각을 딱 들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가지고 이 주셨으니까 우선순위로 내가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이랬다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 생활을 월급을 갖다가 40몇만을 받았어요. 40몇만.
그때 당시로 보면 그것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달세가 거기에서 절반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걸 헌금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왜 11조하고 뭐 주 이런 거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니까 하나도 안 남아요. 딱 그 끝이요. 그러니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은, 우리 자녀들은 거기에서 모든 기도를 다 체험했다니까요. 기도를 없으니까 우리는 없다. 아빠 학교 가야 되는 것이지 돈을 버는 게 아니야. 학교 가는 거야. 이러니까 어느 날 딱 감아보니까 냉장고 앞에다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이렇게 컴퓨터를 주세요. 우리 주인이가 그걸 붙여놨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이요? 우리가 저녁에 대해서 먹을 게 하나님 없습니다. 기도했다니까요. 이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가고 문을 딱 열고 나가니까 푹 이래 보니까 문을 여는데 문이 걸렸어. 안 나가. 그걸 밀어갖고 이제 나갔어요. 이래 보니까 먹을 게 있더라니까요. 쌀을 갖다 놨어요. 어떨 때는 반찬도 갖다 놨어요. 나중에 누가 갖다 놨는지 몰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거기에 우리 사모님, 원래 원사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 위에 또 사모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갖다 놔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최전도사 집에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서 갖다 놨다면서요. 근데 그분도 잘 못 살아요. 참 이상한 일이죠. 이래야 하나님이요 계속 함께하는 체험들을요, 그 어려움 속에서요 다 체험한 거예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경제가 필요하면은 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이 경제를 주실 것이다. 우리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면은 경제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미 경제를 다 주신 것이다. 빛의 경제, 빛의 경제 주신 거 안에서 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백화점 왕이 됐거든요. 가히 성경이 키운 인물입니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존 워너 메이커가 사실은 노바디였거든요. 노바디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시잖아요. 이분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점원이요, 점원. 점원 생활을 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점원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백화점을 맡겼어요. 만남 죽고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어요. 백화점 왕이 됐어요. 나중에 최신부 장관이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대통령에게 주의를 지키게 해달라. 그러면 최신부 장관 안 하겠다. 그 유명한 일화를 남겼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바디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이 계획 속에, 언약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딱 붙잡아 버리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이 축복을 우리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 시대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야곱입니다. 한 명 한 명 요셉을 찾아서 세워야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이 재앙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더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을 못 만나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역장님 이런 분들은 정말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우리 구역장님들을 면담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소통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한 번은요, 우리 중직자님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 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내가 만약에 중직장 같으면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 기가 쏠깃하더라니까요. 좀 변두리에 가가지고 집을 좀 이렇게 넓게 좀 지어놔놓고, 자기가 살고 있는, 당신이 살고 있는 거 좀 간섭 안 받도록 좀 이렇게 집을 널찍널찍하게 좀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미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잠만 재우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밥을 좀 해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간섭 안 받고, 그러잖아요. 편안하게 좀 힐링하고 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냥 맨날 앉아놓고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맨날 성경을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영화도 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렇게 중요한 또 영상 메시지도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좀 해놓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중요한 좀 운동기구도 좀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요 하루 종일 좀 놀 수 있도록 다 이래 놓고,
그런 시간 날 때 이렇게 이제 저녁에 파티를 한 번씩 하면서 살살 이렇게 간증을 하면은 얼마나 이렇게 이 전도가 쉽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걸 왜 못할까? 자,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예,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24시 누림 속에 요셉은 최고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사람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유도 없었습니다. 토도 달지 않았습니다. 조건도 필요 없었습니다. 살리는 사람으로.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절대 여정의 축복을 누리고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의 모든 생명을 살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번 한 주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셉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를 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야곱은 요셉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최고로 하나님의 작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